어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듣고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부담을 하셔서 이 설교 동영상을 이제 우리가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좀 담고 싶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오늘 그냥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결론을 지어놓은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이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 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 들었지? 그대로 해줘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이 백성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되는 것보다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의 왕정 제도가 부러웠습니다. 그것은요 최고 최상의 것을 버리고 인간들의 지리멸렬한 삶의 일부를 본받아 오려 한 어리석음이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사사시대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사사시대 안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좌절과 낭망들과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과 방탕으로 나아가다가 책망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가 살았다.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좋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는 밀과 보리는 극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떡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떡이 잘 팔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는 물은 상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물입니다. 그 당시에 대상들이 먼 나라로 장사하러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물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사막과 광야를 건널 때 이 물을 담아가지고 가다 보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이 쉽게 상하고 썩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 물을 구하다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이 소읍에 나는 물이 썩지 않는 물이에요. 그래 그 생수를 구하러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갔습니다. 근데 물값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귀한 물을 길어가면서 고마우니까 그곳에서 나는 극상품의 밀과 보리의 떡을 대신
사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생수가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떡 장사를 잘했습니다. 농사도 지었지만 장사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생명수가 나고 극상품 밀이 나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에 흉년이 들이라. 그래서 흉년 때문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풍족하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칭하느냐. 그러면 엘리멜렉은 이 생명수가 나고 극상품 떡이 생산되어지는 이 땅을 흉년을 만나서 왜 떠났을까? 그는 풍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시족 사회의 같은 집성촌이에요. 유다 지파 베레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이 집성촌에 친척들이 많아요. 흉년을 만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친척을 찾아가요. 먹고 살기 넉넉한 친척을 찾아가서 농사가 안 돼서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친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풍족하고 넉넉한 삶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사간 게 아니고요. 자기 이웃들에게 대한 자기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와 사랑의 섬김과 베품과 나눔이 싫어서 그만 간.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왜 잘못인지는 우리 신명기 29장으로 가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겨온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압 땅에서 다시 유언처럼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분이다. 너희가 만약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서 절하게 된다면 내가 이 책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저주를 걸어놓은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땅을 떠나서 저주가 걸려있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마음의 탐욕을 품으면 인간성을 나타내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람의 인도는 사람에겐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개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그것이 먹음직하고 좋은 냄새로 맡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세상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며 악하고 꺼림칙한 것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탐욕을 품은 엘리멜렉의 눈으로 모압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규칙이 없었어요.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감상하고 쾌락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가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아요. 생수가 나는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극상품의 떡이 나는 땅 베들레헴에서 나세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정하신 땅이요, 예비하신 땅이요, 예언된 땅이요, 축복이 선언된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복된 생명의 물이 나고 썩지 않는 생수가 나고 가장 좋은 떡이 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정하여 준,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었어요. 아멘. 그 말을 오늘 우리의 말씀과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다. 그럼 여러분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장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줄로 재어준 이곳에서 생명의 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하고 참된 말씀의 떡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은혜의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귀가 없다면,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살까요? 세상에. 세상에 뺏기고. 저 번쩍거리는 스탠드바와 나이트클럽의 불빛이 십자가의 불빛보다 훨씬 현란해서 좋고, 그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저들의 삶이 나도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날은 예수 믿느라고 그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명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고, 생명의 떡과 은혜의 물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기까지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흉년을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러 와요. 물을 구하러 오고 식량을 구하러 오고 떡을 구하러 와요. 그럼 여러분, 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은요, 길어내도 다 길어낼 수 없는 한량없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한없이 퍼줘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날 것 같이 느껴지고 약올르고 속상하고 도대체 나는 왜 맨날 줘야 되느냐, 그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 그리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가지고도 베풀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왜 하필이면 도망간 땅이 모세가 그토록 저주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탐욕에 사로잡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는 나의 왕이기를 원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 두 번씩 거듭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엘리멜렉이 탐욕을 품은 마음과 눈으로 모압을 바라보았을 때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 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가 거한 것이 너무 좁으니 이제 너와 내가 나누어 가자.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리니 너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내가 먼저 정하라.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온 들을 보았더니 그곳에 물과 풀이 넉넉하므로 그 롯에 보여진 그 요단 그 들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온 들을 택하여 삼촌 나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그가 그 땅으로 가서 점점 그 자리를 옮겨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첫
척박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물과 풀이 넉넉하지 않은 곳으로 그 많은 양떼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기를 원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죠. 아브라함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의 동서남북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러나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혔던 롯이 보았던 요단 오은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소금 땅으로 변하고 사해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저주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의 이 귀중한 말씀은요, 엘리멜렉의 삶의 결정과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철저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머물라 하시면 흉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 머물겠으며 내가 여기 머물겠으며 내 이웃들이 내게 도움을 구하면 같이 굶을지라도 기꺼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삭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흉년이 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이삿짐을 싸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라. 아니, 왜 흉년 든 땅, 이제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해서 양떼가 굶어 죽을 지경인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렀더니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복된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나님, 오늘 왜 내 주머니를 비게 하셨습니까? 왜 내 삶에 고난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달아보고 알아보려 하신다. 아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 너희 마음을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려 하심이었느냐.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장작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꺼내어 그 아들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알아보려 하세요. 왜입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삼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려 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먹을 게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지금 머물게 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합리주의 시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보편주의적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합리주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헤겔의 정반합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시대를 따라 정론과 반론이 드러나고 그 둘이 통합되어져 합리론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의 세계가 연결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합리론은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론인데 반론이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합리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WCC라고 하는 이 합리주의론을 끌어들인 신앙체계를 가르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 그건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농단하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과 인간의 철학을 따라가는 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정론화되어진 모든 정형되어진 이제까지의 이론들은 다 폐기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과거에는 네모 반듯반듯하게 지었어요. 지금은요 다 비틀어 짓고 기울여 짓고 이렇게 둥그렇게 짓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 양식이에요. 똑같이 그동안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합리론, 도덕론, 윤리론 그리고 정론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느냐? 이제 그 정론을 다 깨뜨리고 새로운 반론의 세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똑같은 행위인데 그 마지막 결론 꼭지점이 뭐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최고다. 너의 속에 숨어있는 신을 되찾아라. 내가 곧 신이며 내가 인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동물 닮았네. 그럼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건 집을 그렸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을 그린 거구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미술 양식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이며 내 생각이 옳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뉴 에이지즘의 정론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부터 힌두교 사상에도 있었고요. 불교 사상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 사상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뜻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셔요. 성경의 사무엘상으로부터 역대하까지의 6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6권의 책은 왕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정을 기록하고. 그런데 그 왕정의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한 왕정.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셔야 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그 왕정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다윗이 성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가 끔찍한 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아를 모산한 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교만한 죄. 가장 의롭고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설 수 없는 실패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왕정들의 다윗을 본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엘리멜렉이 아니라 리기멜렉이 됐어요. 내가 나의 왕이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고 사탄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좇으리라. 제가 어느 목회자 집회에 갔어요. 저녁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모임에 낮에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백아부계 박사님이라는 분이 건강 세미나를 4시간을 하는데, 낮에는요 그 큰 예배당에 수천 명이 꽉 찼어요. 건강 세미나 들으러. 저녁에는요 절반도 안 왔어요. 목사님,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세대가 되었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이것이 이 시대를 가름하는 분명한 확실하고도 확실한 증거들. 그리고요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